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C채널 특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문학 요즘 정말 트렌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인문학이라는 것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가르치는 학문이다라는 정의도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는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역시 사람 좀 어리석어요. 그 어리석은 민관이 소유욕의 노예가 되니까 어리석어요. 이제 역사가들이 정치 권력이 무의미하다 하는 걸 얘기할 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 얘기를 하고요. 로마 이제 주리어스 케자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에 가보세요. 로마에 가보면 이제 그 좀 높은 언덕이 있는데요. 언덕에 올라서면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쭉 그저 안내하다가 저 기둥만 그 몇 개 소인데 있지 않냐고, 저기가 옛날 로마 원로회의가 모여든 원로회의 장소라고. 근데 다 없어 기둥만 남았다고. 거기에 2000년 전에 주리어스 케자가 암살당한 때가 바로 저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주리어스 케자가 암살당한 걸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정치 권력에 대한 걸 이제 알게 되는데요. 케자가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다 점령하고 돌아오니까 이제는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됐거든요. 지도자가 돼서 이제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데, 내 아들까지 물려줄 수 있는 이제 그 공화국이 아니고 왕국을 만들겠다 하는 걸 자기는 이제 겉으로 나타내진 않지만 그 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그 원로회 회원들이 가만 보니까 로마는 공화국인데 지도자는 우리가 뽑는 법이지 왕권이 아닌데 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원로회의가 모였을 때에 죽이자. 그게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합의가 돼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이제 원로회의가 모이게 되는데, 그날은 원로회의 올 때는 이제 무기를 안 가지고 오는 게 보통인데, 다 그 몸에 그 단도죠, 칼이죠. 다 숨기고 들어왔다고요. 계절 죽게 하겠다 말이죠.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계좌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안 오거든요. 점도기라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걸 눈치채지 않았냐. 저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죠. 거기 아주 그 머리를 좀 잘 쓰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뭐인거아니 내가 가보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가요. 가서 이제 계좌의 집에 가서 이제 찾아가지고서 우리 그 지도자 수령님이 여기에 계시냐고 했더니 나오면서 어떻게 왔냐고 말이죠. 원로회의 시간이 다 됐는데 안 나오셨기 때문에 왜 안 나오셨나, 혹시 건강인가 하고 모시러 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계좌가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내 마누라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고. 오늘은 밖에 나가면 불길하니까 절대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안 나가고 집에 있다고 말이죠. 그냥 회의를 하라고 말이죠. 다 안 나갔으니까 그냥 회의를 하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랬구나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는 거 아니, 좀 그랬느냐고. 그럼 우리가 그걸 몰랐다고. 오늘 원로회의에 나오게 되면 로마를 제외한 모든 점령 지역에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싶었다고. 왕으로 모시고 싶었다. 로마는 아니지만 다 왕으로 모시고 싶었는데 그 결정을 의결할까 하고 있었는데 다음번에 하자고 말이죠. 다음번에 하자고 그래.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이거 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나가야겠다고 말이죠. 그 나갔다고요.
나가서 이제 원로회를 주관하려고 이제 해자니까 주관하려고 그랬는데 다들 품에 안고 있던 칼 가지고 이제 그래 죽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다 보시니까 정치 권력을 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돼. 빈서로가. 근데 그럼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정치 권력을 남기고 가느냐?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지배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분들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정치가들 보잖아요. 정치를 볼 때 정권 욕심이 있는 사람은 계좌와 같이 돼요. 나라를 걱정하는 지도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선택이죠.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하지만 정권이 욕심이 있어서 움직이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되면 안 돼. 나라를 위해서 양보할 줄도 알고 그런 사람은 대통령을 모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 보면요, 저 사람은 자기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다. 오늘 같은 이렇게도 얘기하고 오늘 저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안 되고요. 내가 안 되더라도 정당하게 투표해서 정권은 나라를 위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그래요. 대통령에도 권위가 있어야지 안 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그 40대 대통령 오니까 70대 되는 노인들이 전부 박수받고 그 존경심이거든요. 권위거든요. 그 권위 가지고서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그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세상적인 무슨 직책에서 오는 게 아니고 사랑에 대한 대가예요. 네, 이건 기독교는 그래요. 내 친구 가운데 뭐 이렇게 숙대 교수도 하고 뭐 차관도 하고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뭐 이제 그런 중학교 신앙 뭐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요. 그 만나서 무슨 얘기가 뭐 그 친구가 웃은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난 세상에 아무도 무서운 거 없는데 우리 어머니한테는 꼼짝 못해. 그래요. 어머니가 이렇게 무서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뭐 마땅치 않으면 가만히 있다가 얘 이 새끼야. 내가 너 낳았다. 할 말이 뭐냐. 네. 그 말하면 꼼짝 못한다고 하죠. 그게 사랑의 권위예요. 내가 너 낳았단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게 권위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 안 하는 신부님에겐 권위가 없다고요. 설교 잘한다고 해서 권위 생기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훌륭한 신학을 강의했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종교는 사랑이 있어서 권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우리 마음의 권위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걸 자꾸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권위예요.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은 먼저 세상 떠나고 손주를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손주가 이제 아직 어린 나이인데 이 할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나이 많아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고 내 손주한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유언을 하나 남겨야겠다. 그래서 그 어린 손주 보고 하는 얘기가 내가 나이도 많고 언제 너희들과 세상 떠날지 작별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너한테 가장 소중한 뜻을 하나 남겨야겠다. 그러니까 옷을 단정히 입고 나하고 어디 가자. 그 손주가 어린 손주가 이제 옷을 단정히 입고서 이제 할아버지를 따라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쭉 가는데 따라가 보니까 아버지 산소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 산소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왔다고. 그랬더니
그 손주 보고서 여기 내 아들, 내 아버지인 사람이 잠들어 있는데 내가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잠들어 있는 내 아버지는 예수가 예수라고 한 것까지는 알고 믿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 내가 너한테 마지막 남기고 싶은 얘기는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까지 믿어야겠다. 이제 그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킬케고르이 이제 그런 비유를 쓰는 것은 기독교의 제일 핵심이 인간 중에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이제 그 신앙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올라가는데요. 담임 선생이 이제 그 반 애들 다 모으더니 이제 그 하는 얘기예요. 내 손주가 이제 그 학생으로 이제 된 거죠. 나오는 얘기가 내가 1년 동안 너희들의 담임 선생이 돼서 이제 함께 살게 되겠는데 나는 내 과거하고도 다르고 또 다른 선생님하고는 다를 거다. 왜? 난 너희들 정말 사랑한다. 너희들 내 힘이 미친 데까지 사랑한다. 왜 그렇게 됐는가? 내가 대학을 마치고 무신론자가 되고 허무주의자가 돼서 2번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질 못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희망은 못 가지고도 하여튼 살아야겠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한 사람 생겼는데 교회 다니는 그 주일학교 여선생 여자친구가 생겨서 사랑했다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나는 무신론자고 내 여자친구는 아주 착실한 크리스찬이고 인생관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사랑은 하지만은 결혼은 하지 말자.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내가 버릴 수는 없다고. 그러나 당신네 부모를 위해서 내가 교회는 안 나갈 테니까 결혼을 하자고. 그렇게 결혼했다고. 그리고 한 2, 3년이 지났는데 내 아내가 어떻게 병을 얻어서 앓기 시작하는데 그만 그 병이 자꾸 심해져서 거의 절망 상태에 갔다고. 그 자살을 시도했던 것도 있고 사랑을 가지고 한 번 인생을 다시 출발했는데 아내는 병수에 걸리고 그때 내가 그 받는 충격과 고통은 말할 수가 없다고. 집에 가는 것도 그 병중의 아내를 보는 것도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싶으면서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병수에는 아내가 또 날 보는 그 절망 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하루는 비가 자꾸 쏟아지는데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 그저 무작정 우산을 받고 돌아다니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쓱 보니까 책방에 있어서 들어갔다고. 그 들어갔으니까 뭐 책들이 뭐 이렇게 쭉 보는데 거기에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가 썼더라고. 그걸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에게 주면서 나 이 책 사가지고 왔는데 교회도 그동안 안 나갔는데 읽어보라고 말이죠. 그 부인이 그걸 그 병으로 힘든 가운데 다 읽으세요. 그러더니 당신도 읽어보라고 말이죠. 그 자기도 또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뭔가 하니 나 지금까지 교회 가야겠다 하면서도 못 가고 있는데 이제 나 가게 허락해 달라고. 그러니까 가라고 말이죠. 나도 가겠다고. 그 둘이서 교회 나갔어요. 그런데 뭐 목사님 설교 때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 책을 읽고 나서 변한 게 민구하니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다. 이게 월급 받는 교사지 스승은 못 됐다 말이죠.
이제 내가 정말 내 제자들을 사랑해줘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각을 바꿔와서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말이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나한테 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나한테 오고 해결 못 해주려도 내가 너희들을 내 품에서 사랑할 거라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난 너희들을 지금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과거에는 안 그랬다고. 그래 손주가 집에 오더니 엄마 보고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서 애 할아버지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내가 왜 해? 사람이 집을 짓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나 집은 살기 위해서 만드는 공간이지 목적은 아니거든요. 집이야 뭐 또 팔고 이사 가도 되고요. 헐고 더 줘도 좋고. 근데 이제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 민관이 큰 집 지어놓고서 집에 노예가 되는 사람들. 예. 그래서 한때 이제 미국에서는 무슨 운동이 있었는가 하니 가장 좋은 집은 어떤 집이냐. 가장 편하게 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라. 큰 집 가지 말고 거기서 편안히 쉬고 일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다. 근데 이제 중세기가 되면서 천주교의 신부님들과 지도자들이 그 공간 신앙에 빠져서 성전을 크게들 짓고요. 몇백 년 걸려서 짓고 그랬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금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 성당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것은 그릇을 쌓는 보재기예요. 보재기. 요새 우리 물건 사오게 되면 포장이 더 훌륭하잖아요. 다 뜯어보면 뭐 속은 좀 아무것도 없는데 포장만 하거든요. 그 포장지가 그 예배당이에요. 그럼 교회는 뭔가 그거에 담아있는 그릇이에요. 교회는 그 그릇이에요. 그럼 그 그릇은 왜 있는가?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삶을 간직할 수 있는 그릇이 교회고요. 그 교회를 보존하려고 하는 무슨 그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 예배당이에요. 그 길케고르의 유명한 그 비유가 있는데요. 어떤 철학자가 신이 존재하는 철학적 근거라고 하는 이제 훌륭한 책을 써서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서 과연 신이 존재한다. 이 철학자의 말이 맞다. 다 믿었는데 이 철학자 자신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만 믿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 책은 썼는데 믿지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다가 어떻게 된 거 아니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믿도록 좀 이렇게 교훈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과거에는 신을 믿었는데 어떻게 지금 신을 믿지 못하게 됐는데 좀 나도 믿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아주 지성인이고요. 교육 수준도 높아 보이고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내가 이 얘기 가지고 있어야 되겠나 하고 걱정을 하다가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참 좋은 방법이 있다고. 우리나라 유명한 철학자가 신이 존재하는 데 대한 철학적인 근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거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 되실 거라고. 그 들어가서 이제 책을 갔는데 철학자가 봐도 이렇게 자기 책이거든요. 그 책은 나도 있다고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신의 존재는 생각해서 아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철학자도요, 존재한다고 그 얘기하고도 자기는 못 믿어요. 신의 존재는 이제 그러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신의 존재는 내 생활에서 처음이지, 그러거든요.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첫째 책임은 나, 둘째 책임은 이제 여러분과의 관계에 걸릴 거예요.
그리고 첫째 책임은 내가 이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모든 윤리를 공부한 사람들, 이제 그 윤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덕목인데,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똑같이 한 게 민관이 내가 나에게 있어서는 성실하게 살아라. 성실성. 성실한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거짓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또 성실한 사람은 항상 겸손해요. 내가 나를 알고 존경할 것도 알고 이제 성실하고 그 겸손하고요. 또 성실한 사람은 항상 노력해요. 이게 성장하려고 노력해. 그래서 개인이 인격을 형성하는데 제일 소중한 건 뭐냐? 그때 느껴지는 게 민관이 성실하자 그거예요. 이게 성실한 사람은 자기 인격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또 내 인격을 봐서도 누구에게 욕을 못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난 요새 뭐 극히 소수긴 합니다만 그 국회의원들이 남 욕하는 거 좀 많이 보면요. 저분도 좀 인간적으로 성실했으면 그런 수가 없는데, 뭐 아는 사람이 쓱 보면 저 사람은 좀 좋은 분인 줄 알았더니 인격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철학자 가운데 제일 성실하게 산 사람이 칸트 같은 사람인데요. 그 성실하다가 가면 사람이 더 높은 걸 원하게 된다고. 그러면 경건해진다고. 죄스러운 것도 없어지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나는 성실하겠다 하면 하나님이 옆에까지는 오지만은 찾지는 않는데 마음의 문을 경건하게 열면 그때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나는 성실 플러스 경건은 신앙이고 성실로 멎으면 공자님까지 가는 거죠. 공자님 참 성실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고 또 성실한 사람은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진다고요. 무거운 짐을 지는데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인간이 그 짐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 짐을 이제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는 성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내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는 성실성이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누구를 받아들인가, 거기에 필요한 건 민관이 사랑이에요. 석가님은 그걸 자비라고 그러고요. 공자님은 그걸 어진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제 인간관계를 가까이 보셨으니까 이제 사랑이라고 그러죠. 조금씩 이제 달라요. 사랑은 이제 인간관계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가져갈 수 있고 그런데 이 사랑이 이제 잘못되게 되면 이기적인 사랑이 되거든요. 근데 그건 욕심이지, 그건 사랑은 아니고요. 사랑을 하는 건데, 근데 이 사랑의 수준이 아래서부터 이제 올라가게 되면 점점 더 높은 사랑으로 가게 되는데, 이 사랑의 수준이 올라가질 못하게 되면 그만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보다도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랑할 줄 몰라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사랑의 제일 첫째는 이제 철들면서 사춘기를 보내고 남녀 간의 사랑인데요. 그때 지금 그 불행하고 고통을 만드는 게 전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사랑하는 건 위해주는 건데, 사랑은 위해주는 거거든요. 그 위해주지 않고 상대방이 왜 나를 위해주지 않느냐고 하는 욕심을 가질 때 자꾸 일어나는 그 불행이거든요. 남녀 간의 사랑도 나는 위해주는 건데, 그 위해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왜 안 해주냐 할 땐 이제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쓴 그 수필이면서 이제 내가 겪었던 그 얘기인데요. 대학 다닐 때에 내 아주 가까운 친구 셋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 허군인데요. 허영이라고 이제 그런데 그 허군이 그 누이 동생이 어린 동생인데 그 누이 동생한테서 옛날이니까 이제 전화가 아니고 편지가 왔어요. 오빠가 요새 좀 이렇게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와서 만나서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가봐야겠다 하고서 이제 찾아갔다고요. 찾아갔더니 밖에 나가고 없고 그 어린 누이 동생이 뭐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 오빠 어디 갔냐 그랬더니 산책 나간다고 나갔는데 이제 곧 들어올 거라고 그래요. 방에 옆에 방에 오빠 번호 가라고. 그래 가보니까 책은 다 어떻게 없어지고요. 악보 하나하고 바이링 하나하고 그 있어요. 그래서 야 오빠가 바이링 시작했냐 그랬더니 뭐 바이링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좀 힘들어서 그거 하는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으냐 그랬더니 전 모르죠 그래요. 그러다 이제 왔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너무 이제 반가워서 그러다가 내가 이제 가까운 사니까요. 나나 당신이냐 저 우리 좀 다 음치인데 바이링 해봤자 안 될 건 틀림없는데 네. 바이링을 시작했어 그랬더니 바이링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래 그 뭐겠냐 그랬더니 뭐 꼭 잊어버려야 할 게 있는데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거락도 한번 잊어버릴까 싶어서 시작했다고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괜찮아. 세월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그래. 뭐 나한테 얘기 못할 게 뭐냐고 얘기해보지 그랬더니 괜찮아. 다른 얘기 하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안 하려면 나 갈게. 그랬더니 좀 부끄러운 얘기 할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우리 그 세 친구 가운데 한 친구의 누이 동생이 이제 일본 와서 또 공부하겠어요. 그 박군의 그 누이 동생을 자기가 사랑했다고 사랑한데 정말 자기는 그 점총열정이 그래요. 사랑했는데 나 혼자 한 1년 동안 쭉 사랑하다 보니까 그 박군의 동생은 내게 대한 관심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내가 사랑을 고백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랑을 이제 고백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너 동생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나는 허 선생님 많이 존경한다고. 그러나 사랑은 또 존경한다고 가는 건 아니니까 자기는 이제 그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고 말이요. 그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그만 몹시 실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인생이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거리를 이제 헤매고 다니다가 쓱 보니까 무슨 영화관이 있더래요. 그래서 무조건 영화관에 들어갔는데 가서 영화를 쓱 보니까 그 영화의 주인공이 뭔가니 그 쇼팽이야 말이죠. 쇼팽이 이제 그 폴란드를 떠나서 이제 그 와서 이제 조르 산드라고 여러 작가하고 이제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옛날 애인이 이제 그 자기 첫사랑이 그러니까 쇼팽을 찾아왔다가 그 쇼팽이 이제 그 다른 여자친구가 있는 걸 보고서는 이제 가거든요. 사랑해서인데 가거든. 그걸 쓱 보고 오니까 그 영화 제목이 뭐 이별의 곡인가 그래요. 세상이 그렇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더래. 그래서 뭐 바이링이나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걷기만 하는 거야. 몹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내 생각인데 그 박군의 누이 동생이 그 사람을 잘못 봐서 그렇지 남자친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허영이 제일 나을 테니까 내가 그 박군하고 얘기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그 당신에게 돌리도록 좀 해봐 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날 쓱 보더니 김영 아직 누구 사랑해보지 못했구만. 그래요. 왜 그랬더니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자유를 선대는 건 아니야. 그건 사랑을 못 네. 해봤으니까 그렇지. 내가 괴로워하는 게 낫지. 그 사랑하는 여인 보고서 이래라 저래라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게 보니까 내가 그게 좀 창피스러워지대요. 그 말이 맞는구나 말이죠. 그날 하여튼 차를 마시고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구나. 인간은 자유를 찾아서 이제 고생하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은 그 자유를 사랑해 주는 거. 그 이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를 내버려둬서 이렇게 범죄하게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목적을 만들겠냐 말이죠. 난 너희들 자유는 사랑한다고. 너희 자유 때문에 너희가 인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데 예수님께서 10번 우시더라도 우리 자유는 꺾지 않으시가 돼요. 그럼 남은 건 뭔가 우리가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인데 아들이 재산가 다 팔아먹고서 아버지 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길이 없다 하고 돌아가는데 그 아버지는 떠난 아들 기다리라고 항상 이제 문방울만 내다보다가 멀리 오니까 먼저 봤다 그러잖아요. 가서 너무 좋아서 이제 잔치를 베풀고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수필을 쓰면서 뭐인 거 아니 자유와 사랑의 변증법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회생활을 해야 하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행복도 거기에 달리고요. 또 사는 가치도 거기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 사회 자체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 한 나는 이제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저 갑자기 우스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신과장의 한태동 교수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언제 한번 이제 교수들끼리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누가 이제 이 얘기가 저 마포에서 한강가가 이제 바라다 보이는데 집을 가지게 되면 경치도 좋지만 이 다음에 땅값도 올라갈 텐데 돈 있는 사람은 거기 가서 살아서 투자하라고 이제 그래요. 그랬더니 한태동 박사 하는 말이 뭐인 거 아니 그거 하나만 알면 안 된다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가난한 사람은 살면 그 부자가 부러워서 불행해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나만 부잣집 짓고 살게 되면 동네 사람들의 그 시기심 질투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다 부자들이 살 때 들어가지 지금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든지 이제 그 사회평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회평가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그 평가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찾는 게 민관이 그러면 행복이다, 성공이다, 또 인생의 보람이 있었다 하는 건 무엇을 이제 의미하느냐. 근데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형성된 사회는 행복하고요. 악하고 그 거친 그 악의 조건이 많이 있는 사회에 사는 사람은 전부가 불행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행을 해봐도요. 스위스라든지 뭐 이제 노르웨이 같은 데 가보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돼요. 거짓말 없고요. 뭐 성실하고요. 그런데 한번 노르웨이 갔던 생각이 나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그 비옷을 하나 사야겠다 하고서 이제 그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때 내가 이제 50대 초반인데요. 내 나이 비슷한 그 남자가 이제 날 안내하고 내 아내하고 둘이 갔는데 안내하고 이제 뭐 이렇게 쭉 이제 뭐 물건 보여주는데 뭐 사라고 권고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쭉 따라봐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 골라가지고서 요거 괜찮을 것 같다고 또 내 아내도 보고서 괜찮다고 요거 사자고
그래 이제 요거 사겠다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우리를 보는 표정이 그렇게 만족하냐고 영광이라고 그냥 아주 기쁘다고 말이죠. 그렇게 좋아요. 그 마음이 아주 기다렸던 손님에게 내가 좋은 물건을 팔아서 저렇게 부부가 좋아하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내가 중학교 1학년에 이제 입학해서 이제 그 채플 시간에 있는데 호주에서 세계 일주 여행을 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다가 한국에 들렀어요. 들러가지고서 이제 설교를 해주셨다고요. 설교를 쭉 다 하시더니 내가 여러분한테 수수께끼를 하나 남기고 가겠는데 1등, 2등, 3등 상품을 준비해서 교장선생한테 맡기고 갈 테니까 수수께끼 맞히는 사람은 상 따라고. 수수께끼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야. 제일 강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1학년짜리들이니까요. 뭐 제일 강할까? 사자냐, 코끼리냐, 고래냐, 뭐 그런 놈도 있고요. 아주 머리가 좀 좋다는 놈인 거 아니 지구의 인력이다. 지구가 인력이 없으면 다 날아가는데 말이죠. 뭐 그런 놈도 있고요. 그리고 뭐 태양의 열이 더 강하시고 그런 놈도 있고요. 난 또 속으로요. 목사님 설교하시는 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강한 게 뭐냐. 제일 강한 게 뭐냐. 그걸 거다. 그건 내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뭐라 썼는 거 아니 정의 옳시다. 사람이 의롭게만 살면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거든요. 냈다고요.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제풀 시간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지난번 수수께끼 상 주겠다고 말이죠. 그러더니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3학년 선배가 받았다고요. 나는 그걸 쓱 보고서 그거 틀렸다. 사랑은 눈물이 있고 약하고 그리고 의롭게 사는 게 더 강하지. 그건 말도 안 된다 와요. 그건 우리 목사님 교장 선생님 몰라. 그건 틀렸다 말이죠.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2등 하더니 내 이름 떡 부른다고 말이야. 정유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2등 받긴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성경책을 사서 뒤에다 사인했는데 500명 학생 앞에서 정유라고 하는 대답으로 2등을 준다고 이제 썼어요. 사인하게 썼어요. 그래서 가만 들춰보니까 이건 틀렸다 말이죠. 정의가 사랑보다 강한 건 틀림없는데 틀렸다. 그래서 이자를 뻑뻑 씹고 일자를 꽂았죠. 일본에 가서 고학을 하고 뭐 그러고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는데 어떤 때는 일본 목사님이 나 위해 기도해 주시거든요. 나 이제 한인교양을 일본 교회를 많이 좀 배우고 그리고요. 근데 여러분이 날 도와줘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는데 그날 도와준 분들이 전부 조건이 없어요. 뭐 이유가 도와주고 그래서 무조건 이제 도와주고 목사님들은 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일본 목사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걱정해 주신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들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잊지 못할 뻔했는데 그분들의 사랑 때문에 내가 있구나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나를 사랑해 준 건 아무 조건도 없었다 말이죠. 사랑밖에 없었다 말이죠. 그때 내가 이게 정의보다는 사랑이 강하구나. 정의는 분열이 있고 싸우고 하나는 남자와는 다른 거 없이 정의보다 사랑이 강하구나. 8년 걸렸어요. 이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건 그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교회 가면요. 내가 옳다 가지고 자꾸 싸우게 돼요. 또 보면요. 미안하지만 나보다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난 그래도 8년 만에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못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을 베푸는데 제일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뭐인 거 아니? 사랑을 위해 주는 거예요. 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 아내가 이제 먼저 세상 떠난 다음에 아내를 보내고서 배운 거에 민구안에 사랑을 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행복해요. 다들 생각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줄 아는데요. 네.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는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근데 그 어디까지 사랑하는가? 내 것은 다 바치더라도 상대방의 행복에서 더 참다운 행복을 내가 가지는 거, 그거예요. 내 친구가 이제 교육계 오래 있고, 장로고 그래요. 이제 장로인데, 이제 주일날만 되면 이제 새벽 기도를 같이 가고 그랬는데 한 번은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그 교회가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새벽 기도를 못 가고, 이제 내 친구는 자는데 부인은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자면서 듣는데 그 부인이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하느님, 우리 장로님 먼저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게 돼요. 무슨 기도가 그랬나. 근데 못 들은 채 하고 있다가 조반 먹다가 그 부인 보고서 나 먼저 가고 당신 후에 가면 뭐 혼자 남아서 뭐 할래? 그 나이에 뭐 연애할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애들하고 또 행복한 것도 아니고 뭐 할래? 그랬더니 저간다 사람들이니까요. 들었어요? 그래서 나 들었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분이 할 말이 뭔가 하니 80이 넘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정을 보는데 제일 불쌍한 게 있는 거 아니? 남편이 혼자 남는 거라고. 여자는 혼자 남아도 딸 집에서도 오라 그러고 아들 집에도 오라 그러고 오래는 데가 있는데 아버지는 혼자 되니까 오래는 데가 없다고 말이죠. 또 여자는 또 자기 생활을 제가 하지 않아요. 이렇게 뭐 옷이랑 뭐 빨래랑 뭐 바이라 했는데 남자는 혼자 남으면 쓸모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쭉 다니고 보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 하니 부인 먼저 보내고 남는 그 남자가 제일 불쌍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뭔가 하니 다른 건 다 못해도 내 남편을 혼자 남기고 가지 않겠다. 그게 자기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먼저 가면 다음 날 가도 나 괜찮으니까 내 마음이 편하겠다고. 그런데 그 친구가 나보고 그래요. 나는 그 생각 못 했는데 그래요. 그리고 또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 한 번 내 아내가 이제 오래 병중에 있을 때 저게 뭐 이렇게 그 치료는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무슨 얘기 하다가 뭐 이제 여기 이제 뭐 있고 이제 화원도 만들겠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이제 좀 이렇게 그 수술한 데가 위치가 나빠서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쭉 못했는데 감정에는 이건 있거든요. 근데 내 얘기를 듣더니 나를 이렇게 껴안더니 자꾸 울어요. 근데 그 울음이 왜 나왔는가 하는 거 보니까요. 내가 당신을 도와줘야겠는데, 이제 뭐 도와주면 어떡하냐 말이죠. 그거 뭐 도와줘. 그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아내가 간 다음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아내는 나보다 행복했다. 왜냐하면 내 아내가 날 더 사랑했으니까. 더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뭐 이런 얘기를 뭐 그렇게 안 한다는데 그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무슨 큰 일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물질로만 다 환산하지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모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 마음을 세상에서는 다 그 물질적인 대가만 보는데 주님께서는 그 우리 마음을 그 받아주세요. 그건 언젠가 그걸 쌓아서 이제 사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예수님의 뜻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 주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